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하나님께 카네이션을 이라는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상고하기 전에요, 여러분, 세계 정세가 너무나 정말 긴박하게 여러분 흐르고 있네요. 아시죠? 여러분, 꿀벌 없어지는 것부터 해가지고, MBC 뉴스인가요? 뉴스에서 지금 대재앙이 올 것 같다라고 이렇게 지금 예측하는 그런 기사가 뜨고 있고요. 전 세계적으로 돈을 풀어가지고 지금 버블이 엄청나게 커지고 있고요. 이 버블 터지면 여러분 못 막습니다. 영국에서 이제 엘리자베스 여왕이 이제 거의 퇴위를 하고 찰스가 왕이 될 것 같다는 기사도 나오고 있고요. 지금 이스라엘이 시리아를 공격했는데요. 이란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랍 세력이 같이 연합해서 그것을 막아야 된다. 이스라엘을 막아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여러분, 너무 제가 이렇게 놀라운 것은요, 터키가 지금 그 이란의 말에 동의를 했다는 겁니다. 터키가. 고가 마오개 전쟁에 반드시 터키가 들어갑니다. 성경대로 터키가 들어갑니다. 근데 그동안 터키가 이란과 같이 이렇게 짝짝꿍하는 모습을 별로 안 보여줬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최근에 이스라엘이 시리아를 공격하면서 터키가 지금 들고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 니네 올바르지 않아? 니네 함부로 그렇게 하면 안 돼? 라면서 지금 위협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란과 터키가 지금 한 몸뚱어리가 되려고 고가 마오개 전쟁의 어떤 일어나려는 수순들이 지금 차곡차곡 이렇게 쌓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CNN 뉴스인가요? 드디어 떴습니다. 머릿속에 이제 칩을 이식해가지고 사람의 기억을 이렇게 보조할 수 있는 장치를 이제 개발했다. 이제 곧 있으면 사람 머릿속에 칩을 박을 거다. 그런 뉴스가 오늘 뉴스에 떴습니다. 이처럼 어떻게 한꺼번에 이렇게 모든 것이 다 터질까라고 싶을 정도로 지금 거의 정말 여러분 폭발 직전에 있습니다. 정말 정세가 이상합니다. 너무너무 이상합니다. 깨어 있읍시다. 회복될 성도 여러분, 깨어 있읍시다. 자, 서두는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준비한 말씀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카네이션을. 오늘이 5월 8일 어버이날이었습니다. 어버이날을 맞았어요. 부모님에게 사랑합니다 라고 인사하셨습니까?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꽃 한 송이라도 드리셨나요? 잘하신 겁니다. 잘하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모님만을 생각해서는 안 되는 날이었습니다. 오늘은 무슨 말씀인지 우리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부모님께 꽃 드리고 그동안 키워주신 은혜, 감사 인사를 드렸죠. 그러나 그 이상의 것을 우리가 보았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제가 한 지인의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이분이요, 아이가 어렸을 때 아이가 무슨 밥을 먹다가 갑자기 눈이 돌아가면서 온몸이 이렇게 굳어지는 그랬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 아이가 곧 죽을 것 같은 그 모습을 보고는요, 이 아이를 살려야겠다는 일념으로 아이를 안고요, 밖을 뛰쳐나갔습니다. 근데 거기가 8차선 도로였는데 그날따라 택시도 안 다니고 뭐 차도 안 다니고 거의 그렇답니다. 근데 이 어머니는요, 이거 싫어합니다, 여러분. 그 아이를 살려야 되겠다는 그 일념 때문에요, 눈에 정말 뵈는 게 없었답니다. 그래서 빨리 병원에 들어가는데 차가 없기 때문에 저 멀리서 보니까 굉장히 큰 덤프트럭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달려오는데요, 이 어머니가 아이를 살려야겠다는 일념 때문에요, 그 아이를 안고는요, 그 덤프트럭 앞으로 뛰어들었답니다. 그리고는 덤프트럭이 오는 것을 이렇게 막고 있었답니다. 정말 일촉즉발이었습니다. 덤프가 그 어머니와 그 아이를 같이 치고 갈 수 있는 그런, 제 지인을 치고 갈 수 있는 그런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다행히
그 덤프가 쭉 서고요. 그래서 사정을 얘기하고 지금 내 아이가 죽어간다고, 지금 차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내가 그랬다고 미안하다고 하면서 차를 타고는 쌩쌩 가지고 병원에 가서 간신히 살렸답니다. 근데 지인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이가 당장 죽게 생겼으니까 내가 죽음 같은 거 두렵지 않았다고. 내가 죽는 거는 정말 머릿속에서 생각조차 나지 않았다고. 그냥 내게는 오직 이 아이를 살려야겠다는 일념밖에 없었다고. 이게 부모님의 마음입니다. 이게 우리를 향한 부모님의 마음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던져서까지 살려낸 부모님의 은혜를 그 자녀는 얼마나 기억하면서 사는 동안 얼마나 그것을 기억하면서 살까요? 제가 저희 어머니의 이 사랑이 잊혀지지 않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놀다가 어렸을 때 그 돌멩이에 손이 찧었습니다. 그래서 왼쪽 손가락이 거의 막 떨어져 나갈 정도로 그런 큰 부상을 당했는데요. 너무 아팠습니다. 병원에 가서 응급처치를 하고 밤에 연고를 자는 뭘 바르고 치료를 하고 밤에 잠을 자는데 이 통증 때문에 잠을 못 잡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옆에서 계속 제 손을 이렇게 호호 부르면서 내일 일 가셔야 되는데 꼬박 나를 세시면서 제 옆에서 간호를 하시는 그게 제 어린 기억에도 그게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이처럼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 헌신합니다. 모든 것을 다 던져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덤프가 자기를 치는 거 조금도 두렵지 않았답니다. 그냥 아이를 살려낼 수만 있으면 그냥 죽어도 좋겠답니다. 그냥 두려움 자체가 아이를 살려야 된다는 일념 때문에요. 두려움 자체가 내가 죽는다는 덤프에 치면 아프겠지 이런 생각 자체가 안 들고요. 그냥 오직 그거 하나만 내 아이 살려야지 이것만 생각하셔서 덤프에 뛰어드는 어머니. 늘 청소 일이라는 힘든 일을 하시면서도 밤잠을 안 자면서 아들을 간호하시는 어머니. 이런 부모님의 큰 은혜를 우리가 잊고 사는데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살면서 얼마나 이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살아가고 있을까요? 저도 어머니 살면서 속 많이 쓰겠고요.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그 지인의 자녀도 부모님의 그 은혜를 생명을 던져서 자신을 살린 그 부모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살 때가 많은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또한 우리는 이분의 은혜에 대해서는 얼마나 기억하고 살아가십니까? 우리 아버지시거든요. 우리 진짜 아버지시거든요. 육신에 있는 아비를 아비라 하지 말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진짜 너희 아버지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거든요. 이 그림의 명패 위에 빌라도가 명패 위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썼죠. 그 명패. 제가 뭐 말씀드렸듯이 그 명패를 이렇게 읽으면요. 여호와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호와라는 뜻은요. 못을 보라. 그 손을 보라. 그 뜻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예수님이십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우리를 만드신 분이십니다. 이분도 여러분 자녀를 향한 사랑에 미쳐서 덤프에 자기네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고 내어 던졌던 죽음이 전혀 두렵지 않았던 그 어머니처럼 제가 알고 있는 그 지인처럼 예수님도요. 우리 아버지신 우리 예수님도요. 우리 자녀들을 향한 그 사랑에 미쳐서 자신을 내어 던졌습니다. 자신이 죽는 것, 십자가에 그 못 박히는 그 아픔, 머리에 그 가시관이 눌리는 그 고통, 발에 대못이 박히는 그 아픔을 예수님은 전혀 그 고통을 돌아보지 않고
그냥 어떻게 하면 내가 만든 이 자녀들 살릴까만 생각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던졌어. 우리 영의 아버지가 모든 것을 던졌어. 우리들을 살려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과연 얼마나 우리 진짜 아버지의 은혜를, 진짜 우리 부모님의 은혜를 여러분 기억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참 아버지이신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고난을 받으셨는지 잠깐만 보십시다.
예,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진짜 우리 아버지, 우리 부모님께서 자식 자녀들에 대한 정말 사랑의 눈이 멀어서 그 창조주가 친히 덤프에 뛰어들어서 덤프트럭에 치이셨습니다. 그러나 거듭반복하지만 여러분들은 과연 이 은혜를 얼마나 생각하면서 삶을 살고 계십니까? 5월 8일 날 1년 내내 부모님에 대해서 관심 두지 않다가 5월 8일 하루만 부모님에게 꽃 따라드리고 어머니 아버지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고, 그리고 또 5월 9일부터는 또 부모님에 대해서 눈꽃만큼도 생각지 않고 아 엄마 왜 그래 이렇게 쓰레기처럼 사는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전혀 우리의 영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주님에 대해서 조금도 생각하지 않고 살다가 그저 일주일 성경책 먼지 쌓인 거 훅탁 털어서 와서 1시간 주님 나왔어요. 그리고 가고 또 예배당 문을 나가자마자 또 전혀 주님에 대해서 머릿속에서 완전히 새까맣게 지고 또 일주일 살다가 그런 삶을 되풀이하는 그런 안타까운 삶을 살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부모님의 은혜, 아까 제가 설명드렸듯이 자녀를 위해서 덤프트럭에 치이는 것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은 부모님, 늘 피곤한 가운데 힘든 일을 하면서도 아들이 아프다고 밤새도록 간호하시는 그 어머님, 그런 부모님들의 은혜를 기억한다면 1년 365일이 5월 8일 어버이날이 돼야 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 영의 아버지가 이렇게 고난 가운데 이렇게 처참하게 우리들을 위해서 돌아가셨다면 일주일만 주의 날이 아니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이 주의 날이며 1년 365일이 매일 주의 날이 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주님의 은혜, 부모님의 은혜 보답하는 아주 자그마한 우리의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예, 예수님도 우리를 향한 지나친 사랑으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은혜를 얼마나 알고 살고 계십니까? 오늘도 어버이날 부모님을 섬긴다면서 부모님을 식당으로 모시고 갔을 겁니다. 지금 이 시간에 많은 분들이 그러고 돌아오셨던가 아니면 지금도 회식 가운데 있을 겁니다. 그리고 부모님을 위해 거나한 저녁을 준비하고는 부모님에게 술을 권하고 서로 부어라 마셔라 먹고 마시고 그렇게 부모님과 함께 세상을 즐기고 계실 것입니다. 아니면 즐기고 오셨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부모님을 기쁘게 한다는 그 명목하에 이 시간 하나님을 잊고 그분의 뜻도 잊고 그분의 은혜도 저버리고 그렇게 어버이날을 보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버이날 외로우십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이 참 외로우시겠다. 저 많은 사람들이 여기저기 지하철에서 꽃 팔고 여기저기 꽃 팔고 방송에서 늘 부모님 은혜 이렇게 하는데 어느 매체도 어느 누구도 우리 어버이날 우리를 지으신 진짜 우리의 아버지신 하나님을 기억하십시다 라고 말하는 이들은 아무도 없는 이런 현실에 하나님 외롭지 않으실까 생각해 봅니다. 예, 하나님은 어버이날 외로우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어버이날이라고 하면서 사람들은 진짜 부모인 하나님을 기억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3장 9절에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하나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자신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의 진짜 아버지는, 우리의 진짜 부모님은 여러분 죄송하지만 땅에 계신 어머니와 땅에 계신 아버지가 아니십니다. 진짜 아버지는 하나님이십니다. 히브리서 12장 9절에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하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의 눈에 보이는 아버지, 어머님은 육체의 아버지, 육체의 어머니입니다. 그러므로 소중히 여기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영입니다. 왜냐? 영이 영원히 살기 때문입니다. 육은 무익하되 영은 영원히 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영의 아버지가 진짜 참 아버지신 겁니다. 왜냐? 우리는 영의 존재니 그게 우리의 본질이니까요. 따라서 우리의 본질의 아버지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개념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 아버지가 계십니다. 진짜 아버지가 계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5월 8일 날 어버이날 우리가 가장 먼저 공경하고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정성을 드리고 카네이션을 달아드려야 될 분은요. 여러분 육체의 어머니, 육체의 아버지가 아니십니다.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 카네이션을 달아드려야 됩니다. 먼저 그분에게 감사 인사를 드리셔야 됩니다. 예, 진짜 부모님은 사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어버이날 우리가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할 분은 거듭 죄송하지만 여러분의 아버지, 어머니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입니다. 내일 잠에서 눈을 뜨자마자 오늘 어버이날이네. 어머니한테 가야지. 아버지한테 가야지. 저녁은 뭘 사드릴까? 그러기 전에 눈을 뜨자마자 오늘 어버이날이네. 하나님께 무엇을 드려야 되죠? 어떻게 하나님께 카네이션을 달아드려야 되죠? 라는 생각을 먼저 하셨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분이 진짜 우리 아버지, 정말 본질적인 하나님이시니까요. 아버지시니까요. 예,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를 낳아주시고, 우리를 키워주시고, 우리를 길러주셔서 감사하다고 그분께 먼저 우리는 카네이션을 달아드렸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 여러분의 아버지, 여러분의 육신의 어머니에게 카네이션을 달아드리고, 그리고 동일하게 낳아주셔서 감사하다고, 키워주셔서 감사하다고, 길러주셔서 감사하다고 말씀하셨어야 합니다. 예, 아멘. 그렇습니다. 그럼 이렇게 묻겠죠. 김전사, 하나님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카네이션 달아드리니? 무슨 꽃을 드려야만 하니? 어떻게 가슴에 달아드려야 되니? 달아드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카네이션이 있습니다. 그 꽃이 뭔지 아십니까? 그 꽃의 이름은 영혼구원이라는 카네이션입니다. 예. 하나님이 5월 8일날 어버이날 우리에게 가장 기대하시는 꽃은요. 가장 가슴에 내 아들 내 딸이 내 가슴에 좀 달아줬으면 좋겠어 하는 그 카네이션의 이름이요. 여러분 영혼구원입니다. 제가 좀 농하는 줄 아십니까? 껴 맞추는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이 가슴에 달고 싶은 카네이션은요. 영혼구원이란 카네이션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영의 아버지신 하나님과 그리고 육의 부모님들에게 5월 8일날 우리가 최고의 효도를 드려야 됩니다. 그렇죠? 다시 한번 영의 아버지에게도 그리고 육의 아버지에게도 오늘이 어쨌든 5월 8일 어버이날이니까 그 두 분에게 우리는 최고의 효도를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두 분에게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효도는요. 먼저 부모님에게 술을 드리는 것도 아니고요.
돈을 드리는 것도 아니고요. 선물을 드리는 것도 아니고요.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지옥으로 가시는 부모님들에게 구원의 도를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최고의 효도겠습니까?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도 뭐 큰 돈을 하나님 나 이 11조 이번 달에는 어버이날이니까 2번 드릴게요. 하나님 그런 거 필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너무 많이 강조하지만 하나님은 거지가 아니시거든요. 금도 내 것이고 은도 내 것이고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돈 드린다고 교회에 돈 갖다 바친다고 하나님 좋아하지 않습니다. 원하지도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에게 받기를 원하시는 효도는요 똑같습니다. 믿지 않은 부모님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것. 저 영혼들에게 가족들끼리 모일 거 아닙니까? 믿지 않은 가족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어버이날이니까 같이 모여서 식사하겠죠. 그때 그 형제들에게, 그 자매들에게, 그 조카들에게, 자녀들에게, 그 혹은 친구에게, 혹은 친척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것, 구원의 도를 알려서 그들이 영생에 대한 소망을 알 수 있는 그 기회의 통로가 되어주는 것, 우리를 만드신 분이 정말 하나님이시다, 진짜 아버지를 알도록 통로가 되어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바라는 최고의 효도입니다. 그리고 부모님에게 드릴 수 있는, 우리 육신의 부모님에게 드릴 수 있는 최고의 효도도요, 역시 그것입니다. 예수님을 전해서 부모님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 왠지 아십니까? 지금 부모님에게 술을 많이 같이 마시면서 그 순간의 쾌락을 즐기면 뭐합니까? 내일 또 소고기 사 먹으면 뭐합니까? 내일 또 배가 고플 텐데. 돈 싸질러 들고 여러분 다른 세상으로 갈 수 있나요? 지금 잠깐 부모님을 즐겁게 하는 그 선물이 얼마나 부모님에게 오랫동안의 어떤 마음의 기쁨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에게 드리는 그 어떤 것도요, 영원히 부모님에게 진짜 도움이 되거나 영원히 부모님을 평강으로 이끌거나 그럴 수 있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부모님들이 진짜 영원히 평강을 얻을 수 있는 것, 정말 참 사라지지 않는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이 시간 우리가 부모님들에게 드릴 수 있는 최고의 효도는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부모님들에게 예수님을 전해드리는 것, 구원의 도를 알려드리는 것, 그게 자녀가 부모님에게 드릴 수 있는 최고의 효도입니다. 그리고 믿지 않은 영혼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서 그들이 영생의 길을 걸어 갈 수 있도록 통로가 되어주는 게 우리가 하나님에게 드릴 수 있는 최고의 효도입니다. 아름다운 찬양, 봉사, 헌신, 예배, 물론 다 소중하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들에게 가장 원하는 것, 간절히 원하는 카네이션은 여러분 예수님을 전해 주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렇습니다. 그것이 우리 육신의 부모님에게도 그리고 우리의 영의 부모님에게도 이 두 분 모두에게 드릴 수 있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효도입니다. 회복교회 성도 여러분, 그러나 거듭 반복하지만 5월 8일 날만 이 효도를 드리시면 안 됩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365일이 우리에게 어버이날이 돼야 됩니다. 오늘 부모님에게 잘하려고 최선을 다하셨습니까? 그러면 5월 9일 내일도 부모님에게 잘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5월 10일도 부모님에게 잘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고요. 5월 11일도 부모님에게 잘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이 부모님이 살아계시는 날 언젠지는 모르지만 그때까지 늘 5월 8일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모님에게 최선을 다하십시오. 부모님에게 최고의 것을, 최고의 효도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십시오. 그 노력은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5월 10일에도 예수님을 전하시고요. 5월 10일에도 믿지 않은 부모님에게 예수님을 전하시고요. 5월 12일에도 믿지 않은 부모님에게 예수님을 전하시고요. 예수님만 전해서 정말 최고의 효도를 이 땅에 살아서 부모님에게 드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마찬가지입니다. 주일날만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월요일도 주일처럼 하나님을 섬기십시오. 화요일도 주일처럼 하나님을 섬기십시오. 수요일도 주일처럼 하나님을 섬기십시오. 목요일도 금요일도 토요일도 365일 여러분이 살아서 숨쉬는 여러분의 숨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매일이 주일이 되도록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효도는 역시 영혼구원입니다. 그러므로 월요일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십시오. 화요일도 복음을 전하십시오. 수요일도 복음을 전하십시오. 목요일도 복음을 전하십시오. 금요일도 토요일도 여러분의 숨이 끝나는 날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늘 하나님께 효도할 수 있는 그런 진짜 하나님이 사랑하실 만한 자녀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육신의 부모님에게, 영의 부모님에게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효도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육의 자녀 그리고 영의 자녀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부탁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는 효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하나님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모님에게 드리는, 육신의 부모님에게 드리는 최고의 효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진짜 아버지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서 그 두 분에게 드릴 수 있는 최고의 효도가 바로 영혼을 구원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있음에 이 사실을 우리의 가슴에 새겨서 1년 365일이 5월 8일 어버이날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1년 365일이 주일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과 그리고 우리 육신의 부모님에게 살아생전 최고의 효도를 하다 우리의 숨이 끊어질 수 있는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